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마치 기독교를 고행주의로 이끄는 어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1절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느니라라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만 죄를 그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국어를 아예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2절 3절 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해지는 복음들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 가장 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큰 권리를 받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막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했던 그 노력이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쓸데없이 고난만 당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자세히 듣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건가? 도대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게 뭔가라고 제가 자세히 듣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체가 없습니다. 그 도대체 누리면서 산다는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뭘 누리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 기대하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듣기 좋죠. 편하고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어떤 자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다 집약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아무도 당하지 않는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 당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셨으니,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대로라면 이 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고난을 받은 자가 됐으니 그 고난을 통해 자유함을 누려라, 편안함을 누려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죠. 뭐라고 하죠?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자, 무슨 말이죠? 너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았던 그 모든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같이 읽죠. 뒷부분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입으래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갑옷을 입는데 예수님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2절 보시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대요. 자, 요 말씀까지만 보면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대로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은 네가 그동안 살았던 거로 족하대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너 이제 그만 술 먹어도 되겠다. 너 그 정도면 다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동안 사람들 미워했던 거 그 정도 미워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 미워해라. 너 그동안 욕심내면서 살았던 거 그거 그 정도면 됐다. 그만 욕심내라. 그 얘기예요. 왜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을 따르는 갑옷을 입은 다음엔 이제 이거 좀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대요? 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같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 나의 삶 속에서 원래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모든 것을 그만뒀더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 이상하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너희의 뜻을 다 아시고 그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직구할 날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죽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갑옷을 입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멈추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속한 걸 믿게 됐기 때문에 나는 약간의 음란과 약간의 정욕과 약간의 술 취함과 약간의 방탕과 약간의 향락과 약간의 이방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비방하기 시작한대요? 너 왜 이상하게 살아? 너 왜 나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이렇게 비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갑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정욕대로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걸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죠.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대. 만약에 그걸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죠? 너희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는 뭐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육체,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도대체 육체와 땅에 있는 지체가 고난을 만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체는 뭐죠? 우리의 육체, 땅에 있는 지체는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같이 읽죠. 19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우리가 봤던 베드로서신이나 골로새에서 있는 말씀보다 갈라디아에서는 더 많이 얘기하죠.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래요? 이게 육체의 일인데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했는데 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는 게 지금 설교일 뿐이지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계했는데 그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변화가 어떤 일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정욕의 모든 육체의 일들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멈춰진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베드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부족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좀 지금 여전히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앞뒤를 자르고 막 그냥 함부로 이것저것 다 그냥 붙여놓은 그런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다는 것을 멈추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죠.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생각들에 대한 걸 쭉 나열했잖아요. 그 육체의 생각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 봤지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또 있어요. 로마서 같은 성경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같이 계속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갑옷을 입자고 했던 베드로의 말하고 똑같네요. 그죠? 입재요. 그 다음 뭐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금방 깰 때가 주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은 육체의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멀리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을 육체의 일들에 열거한 걸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것을 쭉 나열한 걸 연결해보면, 연결이 아니라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는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멀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는 육체와 싸우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는 마음과 싸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음행 옆에서 하란다고 해요? 안 해요. 그죠? 욕심 누가 옆에서 욕심 내라고 한다고 여러분 내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음행한 마음이 들고 내가 욕심 부리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기, 분쟁, 다툼. 여러분 이거 뭐 누구와의 관계예요? 누가 있어야 다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나랑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욕심대로 뭔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를 조절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술 마시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음행을 행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자제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누가 있는데 누가 미워.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화가 나. 그 사람 때문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일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바로 우리 육체의 일이래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멀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요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정도를 지나치지만 않고 어느 정도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거 괜찮다고 여겨주신대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않게 만들려면, 제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좀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음대로 살게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정한 사람이지 쟤는 구원시켜야 됐다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너 구원받아라 이래가지고 구원시켜 주시면 여러분 깔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기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얘 내가 예정한 사람인데, 내 예정한 사람이니까 얘 구원시켜야 되니까 안 되겠다. 지금 죽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신 딱 차리게 한 다음에 구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은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그 나머지의 삶이 이처럼 육체의 고난,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하나님이 짠 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죠? 뭘 통해 이루시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뭘 통해 이루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여러분 좀 곡해됐다면 하나님이 짠 하고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누구를 통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처럼 짠 나타나서 믿어! 이렇게 해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사의 강도처럼 마음대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의 예정이야 그러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좀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앞으로 좀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20절 읽을게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이를 위하여, 제가 그래서 20절 읽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앞에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너희를 불렀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본보기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게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고린도서신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없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다 예정돼 있는데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이거 사람을 통해 이걸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좀 미련한 방법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원자들에게 보내주신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베드로서 신 말씀하고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사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걸 봐서 그걸 봄으로 인해서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불렀대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러면 우리를 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대요. 왜냐하면 너가 선을 행하는 걸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심지어 구약의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행했던 분이시죠. 예수님이 혹시 하셨던 것 중에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을 했던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100% 완전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복음을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 뭘 하다가 고난을 받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요, 그냥 십자가사의 장도처럼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뒀다가 마지막에 너는 구원. 왜 구원인가요? 내가 널 선택했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적 없어요?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적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무인텔로 불러가지고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준 다음에 너 잠깐 나랑 상담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인텔 안 데려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고 성경에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막 사람을 찢어 죽이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는 그렇게 했죠?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대머리여 놀리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였어요. 제가 엘리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도 안 했다 그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것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브라함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 했어,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한다고. 그죠?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 말도 한 적 없어요. 또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서 씻으니까 낫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침 뱉은 흙 이래가지고 그거 100만 원씩 판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그랬으면 돈을 떼돈으로 벌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뉴스 보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뭐 천국 티켓을 300만 원씩 팔았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단 중에서는 또 무슨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거 막 팔아먹는 사람, 물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욕심 있었으면요 그런 거 다 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육신의 일이나 정욕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 딱 있다면 뭐예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런 육신의 정욕이 나오는 기도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바로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순순히 그분의 원래 가렸던 길을 걸어갔죠.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한 번도 한 시간도 어떤 순간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지 아느냐?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가 내려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러셨죠.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권한도 더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모든 정욕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욕을 좀 부려도 되고 육신의 욕심을 좀 부려도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좀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 죄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죄에 거하서 산다고? 그래놓고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라고?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더 커지니까 나는 좀 죄를 지어도 살아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으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알아요?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지배하고 있는 너희의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던지지 말고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사욕을 끝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뭘 줬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어느 날 가다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각과 나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맞아요? 물론 성령님이 감동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모세가 결정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요? 어느 날 막 가다가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너 이제 그만 담배를 펴라 그래서 담배를 피는 생각이 들고, 그만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먹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삐비비 이제부터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결단이나 우리가 하는 판단을 성령님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 이제 도둑질하는 거 그만둘 거야. 아무리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이 들었어도 내가 지금부터 내가 멈출 거야.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노력해서라도 이거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결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그 이성,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야 돼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잘 안 될 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될 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 26장. 잠언 26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26장 3절이에요. 잠언 26장 3절. 여러분 이건 우리 태준이도 그렇고 다 줄쳐놓고 별표 10개 해놓으신다면 꼭 외우셔야 돼요. 잠언 26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래요? 때려야 된다. 때려야 된다. 때려야 말을 듣는데 잠언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분 다 알아요. 육신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알아요.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육신의 정욕이 자꾸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여러분이 그게 따라가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니라. 때리면 말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때려서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나단을 통해 때립니다. 그 때리는 말을 듣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때리셨어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그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왔대요. 그리고는 쭉 설명하시다가 28절에 뭐라 그래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28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같이 읽죠. 만일 29절 죄송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라고 무슨 얘기예요? 너 형제에게 욕도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풀지 말라는 얘기였어.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얘기를 너 원수는 때려 죽이라는 얘기로 들었어? 아니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 그래요? 만약 그게 안 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더라도 그걸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음행하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네가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절단해버리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매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걸 안 하니까 맨날 그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돼? 육체의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육체를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육체에 얼마나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 고난도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도 그 갑옷을 입어라. 너 그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그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고난을 여러분에게 담당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자르듯 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나를 빼버리는 듯한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제가 욕을 했어요. 중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강아지 새끼 그 아시죠? 그 욕을. 제가 그게 입에 몸이 뱄어요. 입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하다가 자꾸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거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그 말은 욕이니까 나쁜 거야. 그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그 얘기를 듣고 변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안 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에게 벌을 내렸어요. 맨 주먹으로 막 벽을 쳤어요. 제가 똑같은 방법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걸 치니까 손에서 피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치려니까 너무 아파요. 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3일 만에 고쳤어요. 3일 만에. 손 너무 아파서. 물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들어서 한 10년 만에 고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매를 맞으면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를 맞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게 있으면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게 뻔히 현저하게 보이는데 그거 내버려 둬요? 그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갑옷은 입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옷만 입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둬도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미련할 때 때리지 않아서 그래요. 미련한 자를 내버려 두니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삶에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겠어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알고 여전히 자기 느끼는 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하세요. 저처럼 뭐 때리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육신의 욕심이 올라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난을 주라고요. 고난을. 여러분 기도가 해도 안 돼요? 기도 더 하세요.
찬송을 불러도 안 돼요? 찬송을 더 하시든가. 예?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헌금을 100만 원씩 하겠다.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고쳐질걸요, 당장.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잡고 내버려둬요? 남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예? 언제까지 내버려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됐다. 너 그전에 했던 거로 됐다. 그만해라.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몇 가지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의 그 육체 욕심의 고난을 받고 있으세요? 하나도 고난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니까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육신의 고난을 받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안 나타나고 여전히 그냥 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난 왜 이러지?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이런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오늘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부터 때려잡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에 여러분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고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철저히 당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육신의 그 모든 욕심을 철저히 고난받게 해서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그 갑옷을 입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욕심입니다. 또한 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기에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육신의 욕심에 고난을 더욱 받게 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나를 선택한 목적이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살았던 그 육체의 욕심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자 하는 결단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빼내게 해 주시옵소서. 잘라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